아, 여러분이 옆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축복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치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래요. 이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 그리고 그 한의사들이 그 약 팔아야 되는데 밥이 보약이라 그러면 싫어한대요. 변호사는 법 없이 사는 사람을 싫어하고 학원 강사는 하나 가르치면 열을 깨닫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한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다. 사탄 누구 싫어하는지 알아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 싫어하고요. 특히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을 싫어한대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스크로테이프의 편지에 보면은 그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애정어린 권면을 합니다. 내가 사람들을 타락시키고 싶으면 인간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실제가 있다는 것을 모르게 만들어라. 특히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오늘 부활절인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높아심이 생겼어요. 그냥 부활절 또 고난주간 이론으로만 아는 거 아닐까?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그 실제의 능력이 있음을 경험하는 부활절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너무 중요해요. 부활하신 주님, 그 능력의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면은요 무기력해져요. 삼촌 사탄이 얘기한 것처럼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아무런 힘을 얻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고요. 오늘 말씀 통해서 정말 부활이 실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회자인데 전도사 시절에도 부활이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이후의 세계도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20대 때 전도사를 해서 그런지 그냥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거, 하나님 나라를 자꾸 죽음 이후에만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 잘 살아야지.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능력을 체험하려면 죽음 이후에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으셔야 되고 부활의 능력도 정말 그게 사실이구나. 이 땅에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구나. 다시 부활한다는 것이 그냥 어디 전설 속에 신화 속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가장 중요한 진리임을 믿고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C.S. 루이스가 천국과 부활의 신앙을 얘기할 때 잘 사용하는 비유가 있어요. 제가 이것 통해서 이렇게 눈이 좀 열렸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 쌍둥이 형제 뱃속에 있는 그러니까 복중에 있는 쌍둥이 형제의 예화예요. 근데 C.S. 루이스가 믿지 않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이걸 얘기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 형제, 형이 좀 나쁜 역할로 나와요. 무신론자로 나오고 동생이 신앙이 있는 사람으로 나와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는 거예요. 형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이 안에 태중 이외의 세계가 있다고 믿니?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이 안에 잘하고 있지만은 언젠간 이 밖의 세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형이 말도 안 돼. 너 밖의 세상 나가봤어? 또 밖에서 들어온 사람 봤어? 여기가 전부인 거야.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더 커서 있을 곳이 없으면 이게 죽는 거야. 끝인 거야. 아니야. 엄마란 존재도 있을 것 같아. 왠지 그 음성도 들리고 나를 쓰다듬는 느낌도 나. 형이 너 봤어? 엄마 봤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 아니야. 형, 엄마는 분명히 있어. 우리가 있을 때 엄마의 심장 소리도 느껴지는 것 같고 그 음성이 들려지고 또 따뜻하게 우리를 이렇게 보듬는 느낌도 나. 그러니까 형이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여기서 나가면 우리는 죽어. 이 탯줄이 끊겨지면 우리는 죽는 거야. 여러분 형 말이 일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가요 이 세상을 살면서 그렇게 산대요. 그래서 형한테는요 출산의 날이 멸망의 날이에요. 탯줄이 끊어지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이제 10달이 돼서 이제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이 그 이제 출산을 하면서 산도를 통해서 나오면서 막 고통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아 죽겠다. 아 그러면서 울면서 나왔대요. 근데 눈을 떠서 세상을 보니까 진짜 세상이 있는 거예요.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엄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이 그렇대요. 이 땅에서, 여러분, 이 좁은 땅에서 별들 중에 보면은요, 태양보다 2000배나 큰 별도 있어요. 여러분, 이 태양계가요, 은하계 안에 2000억 개가 있는데 은하계 같은 별이 또 2000억 개가 넘는데요. 또 우주가 팽창한데 그 속에서 인간은 얼마나 작아요. 근데 이 지구가 전부라 그러면서 살아요. 여러분, 죽어봤어요? 죽어서 눈 떴는데 진짜 하나님도 계세요. 또 부활체로 있어요. 여러분, 그 세상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시야가 좁아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친구들이 너 봤냐? 그 말도 안 되는 거 그걸 믿어? 그러면은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인문학자였잖아요, C.S. 루이스가. 친구 전도하려고 이 태중의 아이의 이 얘기를 했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100년 금방 가잖아요. 그 좁은 인생살이 속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우리의 몸을 깨고 하나님 나라로 갈 날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복중에 있는 쌍둥이 그 형제의 이야기로 시작한 이유는 오늘 바울이 부활을 증명하는 방식이 비유를 통한 논증을 해서 그래요.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사실은 15장 전체가 부활장이에요. 근데 그 부활장에서 오늘 읽은 이 부분에서 세 가지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오늘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도 세례받고 입교하기 위해 왔잖아요. 고개를 들어요. 목사님을 좀 봐주세요. 예배드리고 왔을 텐데 오늘 살고 죽는 중요한 문제예요. 부활의 영성이 제가 경험되고 난 이후에 죽음이 두렵지 않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담대히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정말 신앙인으로서의 힘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날이에요. 그냥 행사 치르고 가지 마시고 부활의 은혜, 바울이 얘기하는 부활의 번증 가운데 설득되어지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서 나갈 때는 뛰어나가는 은혜의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의 성경적 증거를 세 개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자연을 통해서 증명해요. 여러분, 우리 36절에서 37절 말씀, 그 앞에 나오는 절이지만 큰 목소리로 읽어봐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너희 뿌리는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말이나 다른 것에 알강이 뿌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씨앗을 심잖아요. 그렇죠? 포도씨를 심었어요. 그럼 뭐가 열려요? 포도나무와 열매가 이렇게 열리죠. 그럼 포도씨는 어떻게 돼요? 밀알은 썩지요. 그러면 이제 포도씨를 죽었다 그래요? 아니죠. 포도나무로 변화된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계란은요? 계란이 병아리로 부화됐어요. 계란 죽었다 그러고 울어요? 아니죠. 새로운 생명이 된 거죠. 그럼 번데기는요? 나비가 됐잖아요. 그러면 번데기가, 우리가 좋아하는 번데기가 죽었구나. 먹지도 못하고 나비가, 여러분, 나비의 생명으로 된 거죠? 우리도 그렇대요. 이 땅 가운데서 이 육신이 있지만은 이 육신이 똑같은 모습 같지만은 생명의 연장선이 있지만은 더 나은 생명 부활체를 입게 된대요. 여러분, 그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그가 부활체를 입었을 때는요, 여러분, 예수님이 퀴즈, 이 땅에 계셨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성화처럼 잘생겼을까요? 아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대요. 그래서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에 보면은 네가 50도 안 됐는데 그걸 어떻게 깨달았냐 그래. 그때 예수님 나이 30살이었어요. 근데 30살인데 50살로 보일 정도로 노안이었고 또 예수님이 몸도 병약하고 연약한 몸을 가졌다 그래요. 그래서 얼굴을 보면 이렇게 잘생긴 미남은 아니었대요. 코도 매부리코고 또 수염도 있고 피부도 거칠고. 그런데 부활체 예수님은 달랐대요. 여러분, 부활의 모습은 완전하고 흠도 없고 병도 없고 질병도 없는, 그러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돼서 제자들이 알아보질 못해요. 여러분, 지금 병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분들, 부활의 그 소망,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씨앗과 나무의 비유로 논증을 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도 부활체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생명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서 밀알이 썩어지면서 좋은 생명으로, 계란이 부화되면서 생명으로, 번데기가 부화되면서 나비의 성충으로 훨훨 날아다닌 걸 보면서도 왜 그렇게 생명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지 못하느냐, 이렇게 논증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증명이 있어요. 여러분, 그 잠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러고 예수님도 그러고요. 죽음을 죽었다고 표현하지 않아요. 15장 51절 52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마지막 나팔의 순간 혈연이 변하리.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아멘. 여기 보면은 죽었다는 얘기 한 번도 안 써요. 잠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예수님도 얘기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고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깨우러 가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제자들 믿음 없는 제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제자들이 가로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이게요. 우리나라 그 표현이 되게 고상하게 표현을 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요? 죽었어요. 3일 지나서 썩은 내가 나요. 이런 얘기예요. 지금 잘못 전달되셨구나. 사역이 많아서 피곤해서 못 알아두셨구나. 자는 게 아니라 죽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은요 잔다 그래.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 가운데 보혈의 공로를 덧입은 자들은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도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않으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요. 만약에 부활을 모르면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가도 또 의로운 일을 하다가도 그렇게 죽을 수 있고 순교당할 수 있지만 가장 행복한 것은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포함 안에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임을 믿기 때문에요. 여러분 제가 사실은 이제 목회자로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잠언에도 나와요. 지혜자는 잔치집이 아니라 초생집을 더 사모한다고. 장례를 많이 치르다 보니까 거기 갈 때마다 제가 장례를 집례할 때 있는데 정말 그 노장이죠. 정말 어른들이 와서 그 장례를 집례할 때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들이. 그러면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아요. 화려한 미사역으로 설교를 하지 않아요. 그냥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장례식장에 이렇게 와요. 오면은 그의 오는 것 자체가 사망을 깨트려 버려요. 딱 와서 그냥 뭐 백발이 성성한 노인 분이죠. 60, 70대니까 딱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권사 장로 지금 주무십니다. 조금 긴 잠에 든 겁니다. 예수님 품 안에서 곧 깨어나십니다. 근데 이 말이요 믿음 가운데 하는 선포가 능력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러고요 그런 분들이 장례식장 가면은요 장례식장이 순간 천국 환송 예배로 바뀌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죽음의 그 주시는 죽음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이 땅 가운데 살 때 담대하게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제가 부활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죽음의 복됨을 얘기해도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가지 방법 얘기해 드릴게요. 팁. 건강검진을 받으실 때 꼭 수면 내시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전치 마취를 하시고요. 간호사가 자 주사액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하면 딱 잠이 감기죠. 그리고 쭉 있으면은 함윤길 씨 일어나세요 하면 일어나죠. 마치 그와 같아요. 처음에 저도 이제 마음이 넘어서 그 건강검진 받을 때 그 수면 마취제 그거를 이제 처음 맞아볼 땐 두려웠어요. 이거 맞고 못 깨어나면 어떡하지? 근데 자꾸 맞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아 그래서 프로포폴을 하나보다 이런 생각이 재밌더라고요. 하면은 여러분 죽음이란 게 그런 거예요. 잠깐 잠들면은 주님이 깨워주세요. 근데 깨워주시는데 말씀해 보면은요, 여러분 나팔 소리가 들린대요. 52절에 나팔 소리가 들리면서 주님이 여러분 이름 부르는 거예요. 함윤길 일어나. 윤길아 일어나야지. 간호사가 깨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깨우는 거예요. 오랜 잠을 건 것처럼 개운하다 했는데 천국이에요. 예수님 품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천국을 통과해서 가는 관문일 뿐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죽음에 대해서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담대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었는데
나팔 소리가 안 들리고 비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얼굴이 안 보이고 사탄이 삼시창 들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워요. 여러분 이제는 치소하도 못하고 물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구원 십자가의 그 공로 대속의 은혜 붙들고 부활의 주님 오늘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은 천국에 대한 묘사가 구체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삼층천을 갔다 온 이후로는 천국만 소망해요. 이 땅에 사는 거는 나그네고 천국 가는 것만 바래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오는 강사들마다 이렇게 젊은 교회가 없다고 그렇게 칭찬을 하고 뜨거운 교회 없다고 좋아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내세의 신앙과 부활의 신앙이 약해요. 여러분 우리 그렇다고 여러분 내세를 소망하고 부활을 좋아하는 게 우울증이나 비관 논란 아니에요. 더 이 땅에서 열심히 살게 돼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그 소망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요번 고난 주간 동안에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사역자 중에 자꾸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그런 분이 있어요. 양성환 목사님이라고.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도 좋으시고 고난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간절해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렇게 천국 사모하는 분들 치고 빨리 죽는 분을 못 봤어요. 그래서 보통 100세 이상은 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양 목사님 120살까지 살라고 요새 축복하는데 그렇게 싫어해요. 여러분 왜 이런 얘기에 웃을 수 있냐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그냥 오래 살고 장수하는 게 복이라 그러지만 여러분 사명 감당하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는 어느 날 호련히 하는 나라를 가는 걸 그렇게 소망하면서 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그냥 이 땅과 하나님 나라가 그냥 한 발 차이로 느껴져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왜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우리나라 한국교회 순교자들이 주기철 목사님이 모판을 걸으면서도 찬양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그 나라가 보이기 때문이에요. 왜 스데반이 어린아이 머리만한 돌로 맞아 죽어가면서 그 맞은 돌이 무덤이 되기까지 맞았는데도 그렇게 찬양을 하면서 찬양뿐만 했어요. 여러분 자기를 죽이는 사람 축복했죠. 그럴 수 있는지 알아요? 천국이 보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활을 사도 바울이 또 뭘로 얘기하냐면은 옷 입는 걸로 얘기해요. 옷 입는 걸로 표현해요. 부활체를 입는 거를. 그래서 여러분 53절 말씀 한번 같이 53절 54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이 죽을 것 아멘. 여러분 옷이 낡으면은 우리가 계절마다 새 옷을 입어요. 그래서 그 아내들이 보통 옷장에 옷이 많은데도 입을 게 없다 그래요. 그거는 다 그냥 거적이에요. 헝겊 조각이죠. 근데 우리 몸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의사들이 그런 얘기해요. 모든 몸의 세포들이 7년, 10년 주기로 다 바뀐대요. 그러니까 지금 10년 지나면 우리 몸은요 지금 있던 세포가 아니에요. 다른 걸로 다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도 옷을 갈아입잖아요. 물론 내 세포 빼고요. 그렇게 계속해서 갈아입거든요. 제가 요새는 이제 존재론에 대한 질문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몸이 자꾸 이렇게 후퇴하잖아요. 천국 가는 신호가 오잖아요. 그러면 봐요. 이가 빠지면 틀니도 하고 임플란트도 해요. 또 간이 안 좋은 사람은 간 이식받기도 해요. 어떤 분은 심장도 이식받고 신장도 이식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그랬는데 만약에 그렇게 이식받은 사람이 그렇게 이식받아서 바뀌면은 그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죠. 봐요. 다른 아빠 심장을 이식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 딸이 와서 우리 아빠야 그러고 데려가요? 아니죠. 그럼 몸이 그 사람 존재를 규정하는 건 아니네요.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요새 그 AI 기술이 발달하니까는 뭐 이제는 전쟁도 로봇이 할 것 같아요. 뭐 개인용 로봇들 그래서 운동 쿵호를 하는 로봇도 나왔더라고요. 구르기에서 정확히 쓰고 사격을 하는데도요 발로 차고 넘어지면서도 명중률이 100%인 로봇들이 나오더라고요. 이제 터미네이터 시대가 오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들어오는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닉 부이치처럼 사지가 없는 사람인데 팔다리를 얘들아 잘 들어봐라. 로보캅처럼
아이언맨처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닉 부이치치가 아니에요? 로보캅이에요? 그 사람이죠.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의 영혼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영이 어떤 몸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몸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부활체로서, 그러나 생명의 연속성은 있어요. 그 생명의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좋은 옷으로 갈아입혀 준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참 어른이 귀한 교회예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있지만은 70대고 80대면은 관절도 안 좋고 또 흰머리도 나고 또 남성분들은 대머리도 나고, 요새 눈썹 문신이 유행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눈썹도 이렇게 그리시고 다니시고 그러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부활하시면은 새 걸로 주세요. 관절 힘들어서 우리 바이색 교회는 엘리베이터 없다고 투덜대지 마세요. 여기요, 깨갱이로 올라와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듯이 그런 은혜 주신대요. 육체의 핸디캡이나 약점들 다 없어져요. 나의 개별성과 개성은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옷으로 입혀주는 걸 부활이라 그래요. 여러분,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에 대한 논증은요, 과학자들이, 신학자들이 너무 많이 했어요. 오늘 하루 종일 토론을 해도 정말 부활했구나, 법정 토론을 해도 증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 정도만 가지고서 이렇게 변론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자연 만물에도 있고 정말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는데, 이거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믿고 확신하며 살아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눈을 뜨면 천국에서 살아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육신이 오늘 화장터에서 화로로 들어가서 한 줌의 재가 돼도 다시 주님은 능히 부활을케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게 있어요. 부활의 능력을 적용하며 살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죄와 사망, 여러분 제일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죽음이래요. 사망이 깡패래요. 너 돈 못 벌면 죽어. 너 공부 못하면 죽어. 너 이렇게 살다가는 망해 하면은 두려워한대요. 그러나 부활의 영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역전의 영, 반전의 영이라 그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 땅에는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이 있다고.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이미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과 성공만 있는 거예요.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일 뿐이에요. 넘어져도 7.8개 신앙으로 주님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고요.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가장 고난 많이 당하고 잘 나가다가도 고꾸라지고 실패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은 자기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먹고 태장지를 3번이나 당하고 돌로 맞음이 1번이고 파선을 3번 당하고 강도와 이방인과 동족과 강과 바다와 광야의 위협 속에서 살아갔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이요 40번 매질을 하는 걸 금해요. 그래서 최대치가 39번이거든요. 그 모진매를 맞고, 태장질은 채찍이에요. 예수님이 맞은 채찍질을 3번, 한 번만 맞아도 사람이 죽는데요. 그리고 여러분, 돌로 하는 건 극단적 처형법이에요. 돌 한 번만 잘못 맞아도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을 3번이나 맞아요. 무슨 얘기냐면 육체적으로 이런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부활의 영이 나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그것만 당한 게 아니에요. 정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동족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하고 이방인들한테도 어려움을 당하고 정부로부터도 쫓김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혔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는 소문이 나서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나 보다 해서 여러분 후원금도 끊겼어요. 바울이 그 아픔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 쓸 때 다른 사람들 다 끊었는데 너희만은 나에게 그걸 신의를 지켜줬다고 고마우면서 편지를 써요. 여러분, 때로는 전도여행 가서 자기가 가장 의지했던 바나바하고 관계가 끊기는 아픔도 당했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법정에 섰는데 여러분, 사람이 약해지면 다 떠나가잖아요. 다 떠나가니까 홀로 외롭게 감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오죽하면 오셔서 위로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 극한 어려움을 바울이 참아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부활의 주님을 믿었기 때문이래요.
내가 여기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다시 산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길 힘을 갖고 살았다고. 그냥 여기서 그렇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다시 회복시킬 그 부활의 능력이 있으면은 내가 다시 회복될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신학계에서 되게 예민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람이 다시 죽었다 사는 것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가? 한국은 그 얘기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것은 단회적인 사건이었고 끝났다. 그런데 선교지 가면은 그걸 너무 많이 경험한대요. 죽었는데 기도 중에 살아나는 역사들을 경험한대요. 그러나 정설로 저희가 얘기하진 않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사도 포기한 사람들 부활의 영이 임하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의사가 도저히 안 됐다는 그런 중독과 또 귀신 들림이 있는 사람들도 부활의 영이 임할 때 회복되는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절망 가운데 빠지면 일어날 수가 없대요. 그런데 그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는 것도 부활의 영이래요. 그래서 베드로의 전서에 보면은 그 베드로가 부활의 영을 산소망이라고 불러요. 살아있는 소망, 리빙 호프. 그러니까 다른 소망은 다 죽을 수 있으나 내 마음에 부활의 영과 부활의 소망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활의 영이신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 힘을 가지고 다시 딛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가끔 보다가 영감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제 사냥의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그 나레이터가 이렇게 읽어주는 대목들이 있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감동이 될 때가 있는데, 사냥을 비춰주는데 사냥이 그 절벽에서 이렇게 살잖아요. 절벽 보통 50도, 60도도 뛰어 올라가요, 절벽을. 그리고 80도, 거의 90도 가까운데도 올라가요. 유일하게 올라가는 짐승이래요, 절벽을. 그런데 나레이터가 이렇게 얘기해요. 불곰이 사냥을 쫓아와요. 그러니까 숲속의 제왕인 불곰도 절대 사냥은 이길 수 없죠.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무슨 얘기지? 그러니까 불곰이나 표범이 막 쫓아오면 사냥이요 막 도망가다가 절벽을 막 올라가요. 그럼 표범도 쫓아 올라가다가 절벽에서 떨어져 죽어요. 그리고 불곰도 곰이 나무 잘 타잖아요. 근데 절벽은 못 타요. 그 올라가다 떨어져 죽어요. 그런 사냥이 절벽에 올라가서 이렇게 쳐다봐요. 이렇게 올라오냐 이렇게 쳐다봐요. 여러분, 제가 그걸 보는데 감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짐승들, 우리 사람들이 볼 때는 쟤는 무슨 팔자길래 저렇게 절벽에서만 살고 저기 힘든 어려운 가운데서만 살아. 그런데 사실은 그 절벽은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과 같은 보호의 장소예요. 사냥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거기서 여유 있게 불곰이나 표범을 바라보면서 코웃음을 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있다는 게 뭐가 좋은지 알아요?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벽을 갈 때도 있어요. 악을 골짜기도 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기게 하는 자리라는 걸 믿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노란 글씨에 보면 알지만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결국 다시 살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지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요. 여러분, 부활의 산소망이 그런 힘이 있더라고요. 어떤 낙심의 자리에서도 사람도 끊기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도 끊기고 후원도 끊기고 건강도 다 무너질 수 있어. 그러나 그 자리가 사냥처럼 절벽 위에서 나는 왜 여기 있지 했는데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자리였구나. 나는 여기서도 다시 살 수 있는 힘이 있구나. 누구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의 은혜로 다시 이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어떤 자리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좀 이해하고 들으세요. 뭐 죽음은 천국이지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이번 목사님. 죽음은 천국이지. 근데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제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애들은 키워놓고 가라. 애들은 넷이다. 그러니까 키워는 놓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천국이 소망이 돼요. 천국이 소망이 되니까 또 더 여기서 열심히 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 안에서 여러분 주님을 바라볼 때 내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자궁 안에 있는 그 태아처럼 여기가 끝이 아니라니까요. 더 좋은 곳에서 영원한 삶을 산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요새 저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도 믿어요. 그리고 이 땅을 변혁하고 개혁하는 영역 주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이 돼서 변화시켜야 되는 것들 알아요. 여러분 제가 그거 모르고 이렇게 내세적인 신앙을 오늘 갑자기 터뜨리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를 잘 살게 하는 힘이 어디 있는지 알아요?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더 좋은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어주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양보하며 살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악착같이 부여잡고 살아야죠. 악착같이 내 목소리 내면서 살아야죠. 다 줘도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거 있잖아, 그러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했던 얘기, 이 땅에서 너무 잘 살았던 사람인데, 너무 부자인데 내가 다른 건 다 두고 가도 이 황금은 갖고 가고 싶은 거예요. 유언을 남겼어요. 내가 이제 내 관에 황금 가득 채워라. 그랬더니 이제 갔더니 하늘나라에 황금 안고 갔더니 베드로가, 아스팔트는 왜 뜯어왔냐 그래. 천국을 갔더니 황금길이야. 아스팔트 부여잡고 산 거죠. 우리 인생 그래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주님 안에 있어요. 보이지 않는 곳에 있고,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고, 여러 가지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 요새 너무 힘들잖아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힘들잖아요. 그런데 세상 정보에 눈을 열기보다, 그것도 잘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 붙들고 다시 일어나고, 부활의 영으로 승리하고, 넘어져도 다시 마지막에 결국 승리하게 하는, 우리의 모든 넘어짐은 과정일 뿐이고 우리는 결국 이김을 주시는 부활의 영 가운데 승리하는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